샬롬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사역의 현장을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몹시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이고 대단히 슬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홀로서 조용히 쉬고 싶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쉬게 두지 않고 여기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대단히 힘겨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볼 때 오죽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쫓아왔을까 하는 생각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부족한 종이지만 어떤 때는 참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주일날이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텀이 한 30분밖에 여유가 되질 않는데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제 방을 찾아오시고 물론 기쁜 일을 안고 찾아오시고 어떤 때는 인사차 오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서로 만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좀 이 대목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고칠 수정할 시간마저 없는 거예요. 그래 또 허겁지겁 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피곤하지만 힘겹지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찾아오셨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만나지 않는다면 주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고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종이 이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받고 가난하고 슬픈 인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질병까지 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모습과는 달리 어떤 분이 제게 며칠 전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니,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다 치고라도 교인들마저도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고 마음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정한 눈으로 사람과 사람을 보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이익과 권리와 자기 주장에 앞서서 그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비정한 눈으로 보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사람과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곤란한 상황이죠. 많은 무리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통해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주님에게는 그들을 먹일 만한 빵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마음 아픈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에게 먹일 빵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다 헤쳐서 저들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게 하자는 것이에요. 언뜻 들으면 이건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로 내려가게 해서 저들에게 빵을 사 먹게 합시다 하는 말은 이들의 형편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한 시대에 어디를 가서 빵을 먹을 만한 물질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줄잡아 10,000명에서 15,000명이 갑자기 몰려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면 지금도 대도시에서도 이 많은 숫자가 나가서 음식을 갑자기 사 먹는다면 먹을 만한 장소가 있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전혀 사 먹을 만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형편만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 사정만을 생각하고 전혀 나머지 군중들에 대한 형편은 살피지 못한 채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건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건 더군다나 신앙적이지도 못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들에게는 빵을 사 먹을 만한 돈도 사 먹을 만한 장소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 또다시 이것은 전혀 주님이 뭘 모르고 하시는 소리 같아서 제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전혀 예수님의 말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여기 10,000명 15,000명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끼리 먹을 것도 모자란데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히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요, 10,000명, 15,000명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비참한 상황입니다. 어디다가 축복 기도를 드립니까? 축복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절망이지요, 원망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축복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슬픔 속에서라도,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오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가 막힌 슬픔 상황이라도 하늘을 우러 주님 앞에 감사하면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이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먹었는데 그 10,000명 1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쉬운 논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서로 먹겠다고, 내가 많이 먹겠다고 시작하면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겠다고 시작하면 먹고도 남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나누면 더 커지는 것이에요.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얼마 전에 주변의 개척교회, 농촌교회 선교사들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어요.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비를 다 끊어버리고 도시교회 그 보조금 다 끊어버리고 농촌교회 거 다 끊어버렸다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형편이 다음 기회를 보자는 그저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교회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찢어질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여러분, 있는 사람은 며칠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그건 절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그것마저 끊겨버린다면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도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아마 제가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논리에 보면 큰 교회가 훨씬 많이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교회는 이런 타격이 왔을 때에 불편해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목숨줄과도 같은 거예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국가도 어려운 사람을 국가도 어렵지만 돕고 있는데 교회가 가난한 사람 선교비 가난한 교회 돕는 걸 그렇다고 끊어버려요? 이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이것은 신앙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몇 방울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엘리야를 먹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 주님이 계셨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가진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없다고 나눔을 끊어버린다면 있는 것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없고 없는 가운데 나눌 줄 안다면 없는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끊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주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신앙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오늘은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도움을 구합니까? 내게도 없고 또 없더라도. 그러나 내가 또 없고 없지만은 도움을 시작하면 기적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지만 나누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적지만 나누면 오병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나누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물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우리 교회에 오병이의 기적이 놀랍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하시고 없는 중에도 나누고 또 나누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없는 중에 나눔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교회와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힘드시지요? 그러나 우리 서로 간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작은 것을 나눔으로 오병의 기적을 그렇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